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란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죠? 설교 노트를 보면은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로놓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채워 넣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누군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화가 뭐냐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화가 뭐냐 그랬더니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죽으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대답은 전부 다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화는 단순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칭의는 들어봤죠? 칭의. 그 성화도 들어봤습니다. 그죠? 성화 들어봤어요. 근데 중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순간 좀 이렇게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단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양자 삼으셨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전가해 주셨다고 그랬죠. 전가.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하시는 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우리는 그 영화라는 단어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화란 뭐냐는 거예요. 영화가 뭡니까? 예? 롯데시네마예요? 영화가 뭡니까? 영화관이에요? 무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영화라는 말은 영광 영자에다가 될 화자.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무엇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말입니까?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영화 교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도표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말,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라는 말이죠.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서 메달을 받지 않죠. 결승선을 통과할 때 메달을 받죠. 메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출발이에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성화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정확히 뭐냐?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영화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에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죠. 미래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육신의 몸.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려면 몸의 부활을 이해해야 됩니다. 몸의 부활.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영화가 필요합니까? 왜 영화가 필요하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영화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비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완성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도 점점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죄의 존재와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이 들죠. 늙습니다. 피곤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직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아직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까?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필요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짓는 과정을 보십시오. 기초 공사를 다 했다고 해서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골조를 세워야 되죠.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준공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된 집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지금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공사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하나님의 구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준공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날에는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전체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가 뭐라고 그랬죠? 영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에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단계.
영화가 왜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영화가 아직 우리의 몸이 죄의 결과 아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가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갈까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렇다면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미 완전한 상태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화라는 이 교리는 막연하게 이제 평생 막연하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죽는 순간 즉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시.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죠. 우리 몸을 떠나면, 영혼이 몸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두렵죠.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 두려워요. 우리가 이걸 그리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를 만나면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대요. 죽음이.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즉시.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몸을 떠난 이후의 상태를 말하죠. 몸은 땅에 남아요. 그죠? 우리 몸은 땅에 남아 있어요.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사도 바울은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왜 거기서 매를 맞고 수없이 잠을 못 자고 죽을 뻔한 고생을 당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시 있어요. 즉시. 요즘은 이제 AI가 와서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 유튜브 보면은 이게 더 낫다, 이걸로 갈아탔다, 이쪽 갈아탔더니 또 갈아탔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그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클로드가 낫다, 뭐가 낫다, 뭐.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 하다가 모르는 거죠. 진짜 깊은 것을 모르고 그러는데 질문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나와요. 어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검색 속도가 빠른지는 몰랐어요. 다른 때 같으면 사전을 찾아야 되죠. 백과사전 찾아야 되죠. 위키 대박과는 어떻게 나왔나 알아봐야 되죠. 주석 봐야 되죠. 뭐 다 그런데 지금은 순식간에 다 나와버려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 것인가. 검색 속도보다 빠른 게 즉시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즉시입니다. 즉시. 얼마나 빠를까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떠난 성도들은 어딘가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개역성경에 정말 최고의 번역 실수는 뭐냐면 귀신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론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엮어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재채기 하면 재채기 귀신, 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게 김기동이라는 사람 귀신론의 대가예요. 귀신론의 대가. 그렇게 해서 교회당 세우고 교회 커지고 이 샤머니즘에 붙들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나와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야만 낫는 것 같고 막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많아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뭐 알 수도 없는 말을 가끔 보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떠도는 게 아닙니다. 떠도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으시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12월 달에 이제 생각해서 와서 이제 예배하자. 제사 지내자 이 말은 이제 뭐 목사니까 못하고 하자. 그 예배를 드리면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서 밑에다 이렇게 놓으신 거야. 그 왜 넣어요 여기다가? 귀신이 와서 핥아먹고 가나요? 그래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어머니 자존심 상할까봐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 신앙하고 개역 성경에 나온 이 귀신이라는 번역하고 이게 융합이 돼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음정의 성경이 이게 얼마나 올바른 번역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즉시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즉시 있으면 우리 몸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 거냐는 거죠. 영화롭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아직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직 무덤에 있어요. 영화는 몸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까지 이것이 포함해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과 영화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구분합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몸은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지만 몸은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는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학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 여러분이 챗GPT나 어디 AI에서 성경에 대해 검색을 하고 뭘 알아볼 때 세대주의 믿음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얘가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짬뽕으로 전부 다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몸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재림이냐면은 공중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바울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주님이 오실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몸이죠. 몸.
몸이죠.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난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서 죽었는데, 그럼 몸의 부활 있고서도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어떡하나?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러면 잘생기지 않았나? 틀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다 예쁜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틀림없이 핸섬하고 멋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키는 어떤가? 키는 조금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날 더 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변화되어서 채여 올라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건 챗GPT 검색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예? 버벅거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바로 영화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몸이 일어나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죽어서 주님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예,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살만하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살만하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살기 힘들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십니다.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가 순식간에 채여 올라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두 부류의 성도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살아있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휴거 때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건을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비.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놀라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죠. 아니면 단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보다는 주님이 우리 살아 계실 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그 생일 예배 끝마치고 바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 스케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뜯어 고칠 분은 고치시고 그때 확실히 오신다면 그렇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스케줄을 짰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 이것을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영화로운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받을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은 상상하게 하질 않아요. 직접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같게라는 단어예요. 같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종류의 몸을 갖게 됩니다.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닫힌 문을 통과했다는 거. 이거 신비하잖아요. 문을 닫혔는데 이걸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생했어요.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서 내가 서울시청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럼 시청 앞에 가 있고, 시청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교회당에 빨리 가야 돼. 늦었는데 그러면 샥 변해가지고 오고 그러는 건가? 그날 가봐야 알겠어요. 그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닫힌 문도 통과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열어보십시오. 이건 열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랬어요? 현재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집니다.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집니다. 여기 도표에 잘 나와 있네요. 썩는 것인데 썩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몸은 썩잖아요. 그날은 썩지 않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연약한 것이 권능 있는 것이 되고, 본성에 속한 육의 몸이 영에 속한 신령한, 그러니까 영에 속한 몸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노화도 없습니다. 그 고통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죄의 유혹도 더 이상 이제는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몸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체에 올라갑니다. 영화로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금 당장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성도의 현재 삶과 깊이 연결됩니다. 6번째 질문에서 영화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영화롭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합니까? 왜 성도는 아직 죄와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현재의 과정입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듯이, 조각가가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시고요, 또 관계의 껄끄러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화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영화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죠. 성화는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화는 그 역사의 완성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에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은 답답해 보입니다. 그 답답해 보인다고 그냥 우리가 끄집어내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 거죠.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건 나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쓱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7번째 질문. 영화를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핵심 적용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퓨처 셀프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현재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이 많아요.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프 퓨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일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찬양을 부르면은 막 설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설레게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도 그런 찬송을 제가 골라봤는데 정말 주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정말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나중에 불러보겠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부활 너머에 영화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하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님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하라니까요. 인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장차 주님과 같아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내 배우자감을 만났어요. 확정 졌어요. 결혼할 거예요. 이전에 남자친구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장면을 결혼할 남자가 봤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깨끗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신부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단장해야죠. 단장을 해야죠. 이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versation은 지금의 뜻인 현대어는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conversation이라고 하지만 대화라는 뜻이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을 당시에 17세기에는 conversation이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 방식, 또 행실, 생활 태도,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영어의 번역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생활 방식. 예. 오늘날의 컨버세이션은 대화. 그렇지만은 흠령역 성경의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더 맞기 때문에 컨버세이션이라는 거 17세기 영어에는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시민권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적을 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 궁정에 들어왔으면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궁정에 들어왔으면 궁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거지같이 밥 말아 먹고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거지같이 안 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7가지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이제 영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돼. 예,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 드리는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설교 노트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렇게 써보면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예, 구원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곳인데 10단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 구속,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사라져요. 죽음도 끝납니다. 눈물도 끝납니다. 고통도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미래형이 아니죠. 과거형으로 선언하셨어요. 과거형으로. 아직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형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요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가 됩니다. 이건 확정적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확신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이렇게 어휘를 알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날 터인데, 몇 가지만 하면 끝날 터인데,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쭉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잠이 안 올 때 들으세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예, 잠이 안 올 때 들으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게 영화가 이런 거구나. 성화는 뭐지? 성화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중요한 공부가 돼요.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축적이 되면 이게 그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남아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